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 일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두 번째 오늘 나타난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 그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과 승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 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백가라는 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곳에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주실 영광의 기업에 풍성하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보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늘 현실 가운데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복음의 비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 일들을 하여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게 무한 영광이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작게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이 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런 일들에 절대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는 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말하면서 절대로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환경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지 말 것을 저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럽니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이 뭐예요? 각 족속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가 나 한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계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그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 저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 찬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예비하기를 원하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계속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오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이 은혜를 받기까지 그 사람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면서 뭐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일에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야, 우리가 아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하는 표현처럼 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오늘도 이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함 같아 하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에 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기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우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들에게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사랑 안에서 오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영광이 오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이제 병이 오면요, 우리가 육신에 약하면, 면역력이 가든지 육신이 약하면,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몸이 약하면 오는 병 가는 병 다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더라도 약을 먹든지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넉넉히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병이 들면요, 속사람이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해도 속사람이 병 들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치료할 때 그 환자를 볼 때마다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의사들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러다 죽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의사도 실망하고 의사도 최선을 다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병이 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병이 들면요, 예수를 붙드는 것도, 그리고 또 이 뿌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것도, 그리고 터가 굳어지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이 오는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 힘이,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믿음을, 영광의 풍성함에 오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이렇게 출입을 합니다. 기도도 하죠.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순간이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립니다. 그 응답의 기회도, 그 축복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다고 잘하더라도 작은 시험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옵니다. 목사도 그들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시험이 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오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걸 위해서라도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담대함으로 오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함께 1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능히 지식으로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식으로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너비와 사랑의 넓이와 오늘 또 깊이와 오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저들에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뭐냐면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사랑. 이 과거에 보면 오늘 또 그 사랑이 영원 무궁하다 했는데 과거의 성경에는 영원 무궁하다 하는 표현인데 영원한 사랑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나 하나만을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최고의 수사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표현으로 가장 극한 표현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 종들이 알게 해달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오늘도 세상 남녀들 청년들이 사랑을 하면 이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데도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랑을 하는데도 기뻐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데도 얼마나 즐거워하는 그런 것에서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왜 우리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거움이 우리가 없을까요? 아마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랑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 나 그 주님 사랑 다 알아 하는 것 같이 오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그 찬바람이 부는 감옥에 앉아 있는데 무안해서 감동해서 찬송이 나고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걱정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이면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 환경 가운데도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클까요? 사랑의 넓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말할 때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그 바다로 다 흡수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그는 짠물을 유지하는 그것이 넓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넓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하여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그 나라에 들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높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천한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깊이라고 말하면 어떤 깊이를 말할까요? 깊은 수렁 가운데 가장 낮은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살면 이런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저 바닷가 가에서 물 한 번 몇 바가지 가지고 놀고 거기서 발목 적시면서 첨벙첨벙 하면서 놀면서 야, 태평양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평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고 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즐거움 또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아는 겁니다. 이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시험도 이기는 행복한 성도가 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때로는 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일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도 힘듭니다. 학업의 가정도 힘듭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일이 전쟁과 같은 터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권고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입혀진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도 두려움 없는, 그 가운데도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 뭔가 자꾸 해결해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아이고 털어버리자,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먹고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가서 잊어버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고요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랑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면 소망이 생깁니다. 안 될 우리가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 오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낙심의 자리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부모도 못 말립니다. 자녀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늘 기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처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오늘도 그 사람들은 초장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보다 더 귀한 더한 부자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말로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르는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셔서 이 강건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사랑의 뿌리를 박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영광에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의 깊은 이를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오늘 보니까 더 넘치도록 하시고 능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누굽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오늘 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과 함께 오늘 이 본문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갈 때 이 영광의 풍성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오는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삶에 부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것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지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는 축복을 받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이 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혼 이 에베네셀 이렇게 하는 건설업도 하고 의류 사업도 하는 그 박성철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몸이 병들어서 어려웠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기회를 살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하에 옛날에 핏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조그만 공장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아, 그렇구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이 감동을 가지고 그때부터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년을 참여했답니다. 그 사업에 점점하면서 사업이 하면서 비즈니스하는 그 바쁜 시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갔더라도 꼭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리스도, 그래서 자기 아들은 목사로 세워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지사에 그게 파송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라고 아들을 목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외국에 나가 있는 지역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모아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이분이 저녁이 돼가지고 회의가 돼가지고 시간을 보면서 그 가야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 예배 시간이 되어서, 수요일인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가 꼭 예배 참석하러 가야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좀 잘 되고 조금 바빠지면요, 수요 예배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세요.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예배 빠질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요, 그 예배 한번 빠지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있는 거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예배 꼭 가야 됩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여의도 건너서 신길동, 여러분 그 대방동, 그게 이제 교회가, 신길동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업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기업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들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건축을 새롭게 하는데, 이 건축하는 일에 이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들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이 예배당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혼자 헌금해서 다 한 일은 아니지만 온 힘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가장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 장소를 온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그 일을 가장 인생의 자랑스러운 일들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과연 오늘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게 하시을까. 바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예수를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뿌리가 벗기고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틀가 굳게 붙잡혀서 오늘도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고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명절입니다. 복된 명절,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의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모든 축적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또 무사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여기 있는 온 성도들 한 주간도 있는 것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그 뜻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